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소주제는 교회 차원의 이방인 선교의 시작입니다.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에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에 대한 전도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회심한 사건이나 백부장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사건이 그 좋은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방인 전도 활동을 시작한 결과로 설립된 교회로서 이 교회의 설립은 교회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누가는 19절에서 어떤 흐름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누가는 8장 4절부터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진 헬라파 성도들의 전도활동 과정을 서술해 왔습니다. 누가는 그 과정을 서술하던 도중에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서술을 삽입한 뒤 베드로가 헬라파 성도들의 전도활동에 참여하고 같이 전도활동을 하는 이야기를 길게 서술합니다. 그것이 9장 31절에서 11장 18절까지. 그리고 나서 누가는 자칫하면 독자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11장 19절에서 지금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헬라파 성도들의 전도 활동에 관한 기록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진 헬라파 성도들이 흩어져 들어간 지역 이름이 세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 바로 그 세 곳입니다.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하여 약 150km에 달하는 이스라엘 북부 해변 지역을 말합니다. 구브로는 여기서 배를 타고 아테네 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 나오는 섬입니다. 안디옥은 베니게에서 북서쪽으로 좀 더 올라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특히 안디옥은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 도시로서 약 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50만 명의 인구가 한 도시에 모여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이 모인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지중해 연변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자유분방하고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의 분위기는 정통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모퉁이에 위치한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이 세 지역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도 활동을 전개했다고 본문은 보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유대인 중심의 전도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면 이방인들에게 전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이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도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이 계기가 되고 더 중요하게는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마침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헬라파 성도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즉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증거는 21절에 곧 나타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열립니다. 두 번째로 같이 생각할 소주제는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부흥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는 성도들은 두 가지 마음으로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첫째로 전도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전한다는 심정으로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전도자의 힘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면 전도가 힘들어지고 부담이 됩니다. 물론 전도자는 전도를 받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돌이키는 어려운 일은 성령님이 하시고 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므로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그 숫자가 많고 그 결과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그 결과가 우리 자신이 잘해서 거둔 공로나 열매라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구로 헌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자신은 겸손하게 뒤로 물러서고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원리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가르친 원리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소주제는 바나바의 등장과 함께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했다는 소식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의 사정도 알아보고 이들을 지도하기도 할 겸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어서 이방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데다가 인품도 훌륭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기에 적합하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예리하고 깊은 영적인 안목은 안디옥에 도착한 즉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광경을 목격한 바나바는 크게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바나바의 권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23절의 말로 요약이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부지게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감격을 느끼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감정은 기복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감정으로 받아들인 진리는 그 후에는 의지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정과 의지는 성도들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지지해주는 두 기둥입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착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사람은 오직 바나바 한 사람뿐입니다. 바나바는 인간 됨됨이가 착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이 같은 바나바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는 신앙적인 차원도 물론 갖추어야 하겠으나 이보다 앞서서 한 인간으로서 그 마음 씀씀이와 심성이 먼저 착하고 온유해지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인품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 바나바까지 합세한 결과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24절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작은 수호 주제는 사울을 데리고 온 착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 가자 바나바는 매우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바나바의 이 결심은 바나바 자신의 훌륭한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지도하에 잘 성장해가고 교회도 부흥해 가고 있지만 교회가 점점 커감에 따라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기가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같이 일할 동력자를 구합니다. 이때 바나바의 머리에 떠오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미 사울을 잘 알고 있던 바나바는 일찍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하게 쓰일 인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울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보다 견실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로 성장하게 되리라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마침내 바나바는 사울이 집거하고 있는 다소로 가게 됩니다. 25절. 다행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다소에서 사울을 만난 바나바는 사울을 강권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26절.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의 큰 무리를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실 조롱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이 이후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거치면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준적인 아름다운 고유 명사로 정착되리라는 것은 이들 가운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했다는 사실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의 행동은 바나바가 사심이 없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인데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되면 사울의 실력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사울에게로 쏠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입니다. 바나바가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겠다고 판단한 바나바는 이 일을 결행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성도들의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지도자가 사심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교회가 유익을 얻습니다. 일반 정치 세계에서는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등장을 막고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정치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같이 동역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 정치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동력자로 데리고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바른 교회 정치의 원리 하나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장한 사울은 이후 이방 선교와 신약 성경 형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불후의 업적을 남기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사심없는 결단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소주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안디옥 교회입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 모습을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라는 명칭을 가진 은사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앞 일을 예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가보를 중심으로 한 선지자 일행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27절. 아가보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큰 흉년이 닥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8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임을 생각하고
힘 닿는 대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30절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한데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먼저 돌보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부분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 다른 교회를 돕자고 생각하면 다른 교회를 영영 도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정 부분 다른 교회를 도울 부분을 먼저 떼어놓고 나서 우리 교회의 쓸 것을 계획해야 비로소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 건축이 시급하다고 해서 다른 교회의 긴급한 어려움을 돕는 일을 미루면 끝내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교육관 짓는 일이 급하게 되고 교육관을 짓고 나면 수양관을 짓는 일이 급하게 되고 수양관을 짓고 나서는 교회 묘지를 마련하는 일이 급하게 되고 교회 묘지까지 마련한 뒤에 다른 교회를 도우려고 하니 이제는 교회 건물, 교육관, 수양관, 교회 묘지로 덩치가 커진 교회 건물들 관리 비용을 대느라고 다른 교회 돕는 일을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마치 늙은 공룡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 움직이지 못한 채 온갖 내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성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일정한 금액을 대외 구제비나 선교비로 책정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어 교회 행장을 가볍게 하도록 노력해야 다른 교회를 돕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30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헌금을 전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라는 호칭은 사도행전에서는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 집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집사 호칭으로 시작한 직분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유대교의 직제를 참고해서 장로로 승격시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